2020년이 시작한 지 이제 3일이 되었습니다. 매해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 안에 어떠한 바람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떠한 일이 생길까라는 그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올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기대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셋째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이제 5 식구가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또 아내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런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자신의 왕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새로운 왕에 대한 간절함이 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희망과 다른 소망이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희망이란 단어와 소망이란 단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희망이라는 wish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hope이라는 단어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막연히 바라는 것이지만 소망이라는 것은 확실히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또에 당첨됐으면 하는 그 마음은 희망이겠습니까? 소망이겠습니까? 희망일 것입니다. 불확실한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 아이가 언제 태어날까 하는 것은 희망일까요? 소망일까요? 소망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은 그들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히 일어날 소망인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빛이 오늘 저희들이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망이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이 어제 말씀 그리고 그제의 말씀 가운데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묵상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세 명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제 큰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전하였을 때 사가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된 일인고라는 그 불확실한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결국은 사가랴, 엘리사벳,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본문의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녀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녀가 어떤 동네에서 나왔는지 또 그녀의 모습을 보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라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6째 달에라는 것은 이전 말씀과 연결되는 그 가운데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뵌 지 5달이 지나고 이제 6째 달이 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찾아갑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길을 가다가 만약에 저희들이 부산을 가는데 잠시 기름을 넣기 위해서 들린 그런 동네, 정말 알 수도 없는 그 동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 동네로 천사가 찾아갑니다. 왜요?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것은 어떤 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성,
이라는 것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소외된 집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동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여자에게 찾아가는 그 천사 가브리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소망이 있을 수 없는 그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찾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그곳에 바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아니면 오늘 내가 나아갈 때에, 살아갈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소망이 아주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곳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천사가 찾아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저희들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막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마리아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단어를 구약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면 언제 이 단어가 처음 쓰여졌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라보았을 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은혜를 입었느니라라고 사용이 되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두려운 것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그 삶은 어떠한 뛰어난 삶,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남의 부러움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어떠한 소식이었습니까? 어떠한 소식이었습니까? 마리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마리아에게 오히려 혼란을 당혹하게 하는,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하는 상황으로 이끌어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인데 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처녀인데. 저희들이 11월 달, 12월 달에 저희들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때 처녀가 다른 남자와 음란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을 받죠? 돌로 쳐 맞아 죽는 그런 것이 처벌이었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사회 안에서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일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마태복음에 보면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보면, 마리아의 상황 가운데서 보면 오히려 극한 곳으로, 오히려 정말 당혹스러운 곳으로, 힘든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될 때에는 결국은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때로는 이 결정이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왜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왜 그것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때로는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만은 왜 그것이 은혜냐면 그 죽음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그 상 가운데서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기들이 걸음마를 처음 시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부모가 그 아기를 잡고 이끌듯이 부모가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주듯이 그것이 왜 은혜냐면 그 은혜를 받은 그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아픔이 따라올 수 있고 고통이 따라올 수 있고 혼란 가운데 따라갈 수 있고 때로는 죽음을 우리는 내놓아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능력이 항상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되는 그 가운데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요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그 모습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큐티 본문인데 바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마리아가 빨리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마리아에게도 정말 그 고백을 했지만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확신이 있었으면 바로 거기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높임을 드리는 예배로 경배로 표현을 했을 건데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왜?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을 보는 그 가운데서 엘리사벳의 내태중에서 그 움직이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 결국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아는 것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임신을 한 것을 보고 마리아에게도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마리아가 그 고백을 하고 순종을 하기로 따르기 그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계속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주였나요? 저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 또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 탄생의 비하인드 스토리, 뒷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마리아가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나사렛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동시키십니다. 로마의 항제를 사용하셔서 마리아를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결국은 또 애굽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이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그녀는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때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질 때가 있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냐면 그 무너진 가운데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그 동행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2020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고생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2020년 나를 당혹하게 하는, 나를 아프게 하는,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면서, 정말 마리아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또 내일 큐티 가운데 나아갈 것인데, 그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럼으로써 나는 아프지만, 나는 고통스럽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